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좋은 집에서 살고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것 같고,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바라던 것을 손에 넣고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보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면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한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고맙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것밖에 없느냐며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행복한 날보다 괴로운 날이 더 많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까지 흔들려 보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거친 세상에서도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행복보다 걱정이 더 많으십니까?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평생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먼저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하고, 집도 조금 더 좋아야 하고, 자식도 잘 되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물 한 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 한 그릇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말씀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얻어도 감사하지만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바다를 얻어도 부족하다고 말하느니라. 참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 평범해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를 잃고 나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없는 것만 세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씩 헤아려 보십시오. 행복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노후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밤을 보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보다 행복해 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산 위의 소나무와 들판의 풀을 가리키셨습니다. 소나무는 풀이 되려고 하지 않고 풀은 소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갈 뿐이니라.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국화가 장미처럼 피려고 애쓰지 않듯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때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길만 바라보면 정작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비교하고 형제도 비교하고 친구와 이웃까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면 그것도 충분히 귀한 행복입니다. 비교가 멈추는 자리에서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끝없이 지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곧 새로운 부족함이 생깁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왜 가진 것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닷물을 한 바가지 떠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겠느냐?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도 이와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늘 조금만 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 행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오늘은 참고 내일 행복하자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세월만 흘러버립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도 시작됩니다. 욕심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한다는 마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붙잡는 것은 욕심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월도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다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한번 지나간 물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의 시간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그렇습니다. 붙잡을수록 지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모두 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 일을 겪었기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내가 아파봤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배울 것을 가지고 오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놓았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앞으로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나의 걱정이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몸은 오늘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몇 년 뒤까지 가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일이 두려워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해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햇살까지 놓치지 말거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걱정이 모두 그대로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잠자리, 전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행복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일을 두려워하느라 오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결국 좋은 내일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순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라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메마른 땅에 참 고마운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비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게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우리는 너무 큰 행복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내 발로 걸어가는 것,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는 것,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돈으로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오늘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따뜻해지겠지만 먼저 달라지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채우는 것만큼 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도 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 새로운 물을 더 담을 수 있겠느냐?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오래된 원망, 미움, 욕심, 후회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것이 찾아와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얻으려 하기 전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두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원망 하나, 내일은 욕심 하나, 또 어느 날에는 오래된 집착 하나를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비워진 자리만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 제자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는 뜨거운 숯은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느니라. 미움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벌주려고 품고 있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여기서 용서의 의미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더 이상 내 오늘까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모두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빼앗긴 내 마음을 조금씩 되찾아 오십시오. 미움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평안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베푸는 행복입니다. 베푼다고 하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많아야만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베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도 귀한 보시가 될 수 있느니라. 지친 사람에게 많이 힘드셨지요라고 말해주는 것도 베풀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베풀미고 먼저 웃으며 건네는 인사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직 기억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 받은 작은 친절을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누군가를 조금 더 웃게 만들어 보십시오. 남에게 건넨 따뜻함은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많이 가지는 것보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끝없는 욕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마음, 지나간 과거를 놓아주는 마음,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잃지 않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오래된 원망을 조금씩 비우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마음. 겉으로는 모두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행복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모두 바꾸려 하지 말거라.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아라. 마음이 달라지면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일 것이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렸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걱정거리가 모두 없어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강도 사람도 돈도 자식도 마음대로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같은 비를 맞으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나 절망만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당장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불평이 올라올 때 감사할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남과 비교하고 싶어질 때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 이미 가진 것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미운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 때문에 오늘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을 먹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행복은 어느 날 멀리서 찾아오는 거대한 선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걱정과 비교와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행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자꾸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만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아직 오지 않은 어느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낸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이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할 것이 있다. 그 한마디가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하나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하루가 쌓이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오래 머물고 지나간 걱정보다 지금 가진 행복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선 한마디였습니다.